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살길 소망하게 해주시옵고 세상의 헛된 욕망에 함몰되어 어리석은 삶을 추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글씨를 가르치는 것처럼 저희 손을 친히 쥐어잡아 주시고 한 획 한 획 그어나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허물어져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강한 용사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며 진리 안에서 강하여지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주의 용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나아가서 저희 제자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한 사람 성도들 모두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눈을 들고 이 땅의 것이 아닌 위를 바라보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거기에 있음을 알고 그것에 닿도록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것이 그 위에 있음을 알고 나면 저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수많은 시도와 시행착오를 통해 또는 연단을 통해 저희가 단련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옵고 정죄보다는 긍휼을, 시기보다는 칭찬을, 반목보다는 합의를 추구하게 해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가 은혜롭게 되도록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복주시옵고 우리 박상은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 목자가 우리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저희를 좁은 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공격받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러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아말렉 전투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전거될 때에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원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크고 작은 싸움이 계속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거대한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은 눈에 보이는 작은 세포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개미처럼 작은 곤충들과 거대한 동물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육체에도 각종 병균들과 건강한 세포들이 서로 평생을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병균과 싸워가지고 이기면은 건강하게 오래 살지만 만일 이 싸움에서 건강한 세포가 병든 세포에게 패배한다면 다양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죽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개인이나 단체나 기업과 나라가 또 서로 간의 싸움을 위해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고 또 여러 가지 끊이지 않는 그런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기기 위하여 정확한 정보와 또한 미래를 미리 예측하는 그런 해안을 가지고 혹은 또 좋은 무기를 가지고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바람에 그 탈레반이 그 나라를 그냥 쉽게 점령하는 것을 여러분들 다 보았을 거예요. 그 탈레반이 그만큼 치밀하게 전쟁을 준비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정작 본 정부인 그 정부군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허술하게 있다가 그냥 나라를 빼앗기고 말은 것이죠. 그래서 순식간에 그 나라 국민들은 나라 빼앗긴 국민이 되었고, 그 군용 수송기에 타려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그 랜딩 바퀴까지 그 위까지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다가 공중 날다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었고, 아무튼 끔찍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문제는 한국도 심각합니다.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세력들 때문에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만약 평화협정을 맺고 뭐 이렇게 하면은 미군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떠나가는 순간에 탈레반 같은 사건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요, 더 심각한 것은 이 한국의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을 싫어하는 어떤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계속 교회가 핍박받고 예배를 방해받는 그런 지금 현실이 한국입니다. 뭐 우리도 이쪽에도 뭐 지금 그런 시대가 되고 있긴 하지만 한국은 더 특별히 그 교회만 표적적으로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정치와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당하는 전쟁 중에서 진짜 중요한 전쟁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것이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마귀와의 전투예요. 여기서 지면은 끝장나는 겁니다. 이 전쟁은 아담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진행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는 육신적인 싸움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적인 싸움으로 계속 이것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싸움, 혹은 질병과 건강의 싸움, 두려움과 평강의 싸움, 또 우리 삶 속의 슬픔과 또 기쁨의 싸움, 사망과 생명의 싸움, 지옥과 천국의 싸움, 땅과 하늘의 싸움, 마귀와 하나님의 싸움, 이렇게 지금 아주 그 아담 시대 이후로 완전히 갈라져가지고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냥 아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영적인 영안을 딱 열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이제 물이 없어 목이 마르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모세는 대신에 원망하는 대신에 기도해가지고 반석에서 물을 공급하게 되죠. 그때 그 순간에 아말렉 군대가 르비딤 전투로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거대한 전쟁이 발생하게 돼요. 이런 전쟁이 딱 시작되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맡기고 전쟁터에 나가라고 하고 난 뒤에 자기는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세가 기도하면서 팔을 올려가지고 강하게 기도하면은 희한하게 이 제대로 뭐 훈련도 안 받고 뭐 제대로 조직된 군대도 아닌데 여호수아 군대가 이겨요. 근데 모세가 팔이 내려가면은 이게 또 어떤 일인지 지금 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아론과 홀이 보니까 모세가 팔을 들면 이기고 내려가면은 지니까 모세 나이가 80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장이 팔을 드는 건 힘들죠. 그래서 아론과 홀이 양옆에 같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양옆에 한쪽은 아론은 한쪽 이렇게 홀이 양쪽에서 이렇게 팔을 들어줬어요. 그 모세의 팔이 들리자 계속 날이 밤새도 그러니까 저녁이 되도록 계속 손이 들려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손을 들면 이겼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완전하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이 사건을 모세에게 기록하고 자자 손손에게 외워서 이 사건을 분명히 알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공격하고 있는 아말렉 군대와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죽어가는 아말렉 군대의 공격을 받아 죽어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 죽어가는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말렉이 누군가? 바로 이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귀신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아니하면은 훅 하고 넘어갑니다. 이단 사설에 넘어가고 또 영적인 어떤 그런 타성에 젖어가지고 신앙이 식어지고 그러다가 말세 신앙이 떨어지고 결국 그러다가 공중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왜? 떨어지니까. 신앙은 올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공격하는 이 아말렉 군대의 이 제대로 된 정체가 무엇인가 알아보고 또 이들의 이 아말렉 군대의 공격을 물리치고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어요. 방금 말씀했듯이 아말렉은 사단의 그 정부 그리고 사단과 함께 합세한 그의 하수인들을 상징합니다. 이것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9절까지만 보겠어요.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때에라는 말씀은 17장 1절부터 연결되는 내용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때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말렉이 이르러가지고 전쟁하는 그 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약길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냥 혈기를 내고 막 불평하고 했을 그 직후예요. 그 직후에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물은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그 원망의 대가로 마귀에게 공격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약길이 조금 어렵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애굽에서 평생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구원하셔가지고 지금 강약길을 통과해가지고 가나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땅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먹을 것 다 주시고 다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목마르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이 인간의 습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이 아말렉 군대가 파죽지세로 지금 막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르비딤 전투에서 지금 전멸할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아말렉 족속들은요, 그 당시 근동지역, 고대 시대에 근동지역에 살았던 아주 아주 폭력적인 그 어떤 족속으로서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누굽니까? 덜 사람이죠, 덜 사람. 맨날 할 쏘고 막 칼 쏘고 사냥하는 사람이에요. 그 후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그러니까 아말렉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보면은 호전적, 전투적, 공격적이라는 아주 그 날카로운 이름을 거기에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일찍이 다른 어떤 족속들보다가 일찍이 전술과 병력이 뛰어났고 칼과 무기가 뛰어났어요. 근데 그 뛰어난 그 어떤 무기를 가지고 그들은 이웃의 약한 민족들을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단의 병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은 영적으로 볼 때에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단을 상징한과 동시에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의 영혼을 멸망에 빠뜨리는 그런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예요. 자, 근데 이 마귀는 아무 때나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공격한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뭐 오라 하지 않아도 이미 마귀가 내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감사해야 됩니다. 자그마한 거 하나에도 감사해야 돼요.
원망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또 사실 따져보면. 구원받았는데 무슨 원망이 또 나온대요? 예?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요, 이 어려움이 생기면은, 어려움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은 늘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딱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이 왜 이러냐고 막 투정을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합니다. 근데 그 원망이 조금 더 확대되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도 막 원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걸 해주셨냐고. 그것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 내가 지금 하찮게 여기는 것, 어떤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고생하는데. 왜 원망해요? 왜 불평해요? 그 순간에 마귀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뭐 하느냐? 죽이는 거지, 영혼을. 푹푹 썰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해봐야 마귀만 좋아할 뿐이지 우리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왜? 원망하는 자는 왜 어리석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지금 단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원망한대? 구원해 주셨는데?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면 안 되는 이유는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우리의 영혼과 그 환경에 더 깊은 영역까지 침투해가지고 날이 갈수록 더 절망하게 만들고 더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앙에서 완전히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받은 사건이 바로 그때에 공격했다는, 그때에 원망했던 그때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망의 원인이 뭡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내가 너무 교만한 거예요. 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왜 안 되냐는 거지. 예? 우리는 그런 말은 자격이 없음에도 그렇게 계속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교만하다는 증거죠. 지금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상을 원망한다? 이건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문제는 원망과 교만의 결과는 사단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멸망당할 처지에 놓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망하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다고요? 원망하는 그 순간에 공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탐욕과 교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순간에 마귀 밥 된다는 거예요. 예? 심각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계속되는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되지 하면서 계속되는 노력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꾸 원망에 수그러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원망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자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하고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막 불평하면서 조금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냥 그건요 불평만 토했을 뿐이지 전혀 위로되는 거, 영적으로 볼 때는 전혀 위로되는 거 아니에요. 불평 토해가지고 마귀를 내 입으로 집어넣는 사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원망을 통해서 조그마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 받으세요. 말씀으로 위로 받으세요. 원망한다고 마음이 위로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원망해가지고요 더 마음이 더 좁아져요. 더 조급해져요. 급기야 어제까지 지금 현재에도 감사해야지 하는 그 마음까지 확 빼앗겨버려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졌으니까 빼앗기지. 예. 조그만 남아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마저도 빼앗겨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로 인해가지고 환란이 올 때에 뭐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에 뭐 어제부터 오늘이 좀 뭐 어렵고 힘든 삶이 온다고 원망하지 말고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나도 살고 주변도 살고 하나님의 나라도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원망하면 안 됩니다. 원호 솔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화가입니다. 이분이 이제 여자 가수와 결혼해가지고 이제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어느 날 몸이 아파 병원에 갔더니 임파선 결핵이라는 그 어떤 암 선고를 받아요. 그래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런 병을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자기 아내는 가수였고 임신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이제 워너 솔맨이 막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자기 병을 진단한 의사 선생님과 병원 관계자들 다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분들을 원망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의 원망이 막 그게 달해가지고 막 모든 온통 신경질적으로 막 살아간 그 당시의 그 상황에 그의 아내가 와가지고 이렇게 위로합니다. 여보, 아무도 원망하지 마세요. 3개월이 얼마입니까? 3개월이 얼마예요?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말고 3개월이라도 더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지금도 교통사고로 어떤 사고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은 3개월 살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한마디 딱 그러니까요. 이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 3개월 더 살도록 허락해 주셨다? 여기에서 그냥 이제 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3개월이라는 남은 그 천금 같은 시간을 아름답게 당신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마음을 바꾸어서 원망을 이제 감사함으로 바꿉니다. 그 의사 선생님들 만날 때마다 감사하고 인사하고 맨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나 자꾸 말을 하고 마음을 바꾸어 나가세요. 그러면서 내가 병실에 있는 동안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봐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얼마 못 가서 그 임파선 암이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렸던 그 그림이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유명한 그림이에요. 500만 부 이상 1940년경에 500만 부 이상 팔렸고 어마어마한 그런 기적이 나타난 거죠. 만들었어요. 예, 여러분 집에 가셔서 워너 솔맨이 그린 예수님의 얼굴 한번 탁 인터넷 치시면 다 나옵니다. 그가 만일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에게 불평했다면 영적인 아말렉 군대인 사단에게 공격받아가지고 그냥 패배했을 거예요. 영원한 실패자로 남았을 거예요. 지옥에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가 마음을 고치고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원망을 감사로 불평을 희망으로 바꾸었더니 사단을 상징하는 그 아말렉 군대가 왔다가 그냥 초토화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는 원망할 일이 너무나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일은 더 많다는 거 아세요? 진짜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왜 감사할 일 99% 놔두고 왜 원망을 하나 가지고 99%를 다 덮어버립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현실에 감사하십시오. 어느 것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삶이 현재 이대로 지탱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만난 분들, 가족들, 내게 다가오는 환경들 여러 것들을 전부 다 감사함으로 안으세요. 수용하세요. 할렐루야. 원망으로 배척하지 마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원망하는 순간에 생명이 떠나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내 속에 있었다면 원망하는 순간에 그 기적이 나가버린다니까. 왜?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이겼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1절에 보면은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감사하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여러분 잘 압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뜻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약길 가다 목이 말라도 감사하라. 힘들어도 감사하라. 하나님 뜻이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감사하지 않는다. 그 뜻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마귀가 자리 잡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와 재산을 잃어버린 노예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해방받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약길 가다 잠깐 목마르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원망했으니 아말렉 공격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당장 내 육신의 목마름이 온다고 가족을 미워하거나 세상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까지 막 불평하면서 마귀의 종살이하고 있지는 않은지, 극도의 아픔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원어 설면처럼 주의 얼굴을 그리며 주의 사랑을 그리며 주의 마음을 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마시자마자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 지금 뭐 목이 제대로 이게 물이 제대로 이 배에 차기 전에 도망가기 혼비백산하기 바빴어요. 아무리 우리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갖고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귀에 공격당해가지고 정신없이 그냥 허둥대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주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가지고 지금 아주 지금 극적인 상황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세요? 마귀는 지금 엄청난 그 파죽 시세로 우리를 지금 몰아치고 있는 걸 아세요? 2년 전에 중국 우한 도시 여기에서 시작된 코로나 전염병이 지금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호주도 뭐 마찬가지고 국경이 차단되고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마다 통제당하고 예배권이 빼앗기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는 상황이 됐어요. 용 눈에 안 보였잖아요. 옛뱀 눈에 보였습니까? 붉은 용 눈에 보였어요. 근데 보여지는 사태가 지금 사태예요. 거기에서 또 어디서 시작했느냐? 그 용의 나라인 중국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중국에서 시작된다니까 이 사건이. 성경 계시록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신 못 차리면요 안 됩니다. 의학의 눈으로 볼 때 제대로,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볼 때 제대로 눈에도 안 보이는 이 지금 뭐 전염병 때문에 이것이 뭐 인체를 뭐 어떤 공격한다 해가지고 온 세상이 지금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이 병의 원인에 대해 가지고 뭐 박쥐 뭐 어떤 뭐 짐승의 무슨 시체 지금 뭐 혹은 뭐 인구 감축을 위해서 세계적인 정부가 꾸미는 음모 뭐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지금 눈앞에 다가온 것은 지금 아말렉이 엄청나게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늘상 원망한 거예요. 늘상 불평했네. 늘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도 우습게 여겨버렸어요. 육신의 복이 아니면 다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뚜렷이 나타나는 실적이 아니면은 아무 열매 없다고 생각하고 진짜 열매는요, 진짜 씨앗은요 땅에 심겼을 때 안 보여요. 진짜 생명은요 고귀한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때에 그때 비로소 열매로 나타나는 그 열매의 최고의 극지점이 구원이에요. 천국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성도처럼 살지 못했던 거 회개해야 됩니다. 물질을 숭배했던 거 회개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교만했던 거 회개해야 돼요. 뭐 교만할 일이 있어요? 오늘 송고대 가면 죽는데 무슨 교만이 있어요? 무슨 원망할 일이 있어요? 지금까지 다 주셨는데. 우리가 오늘 지금 살고 있지만은 어제 죽은 사람은 그렇게 그리워하는 오늘이 오늘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뭘 원망합니까? 무엇을 불평하겠어요? 지금까지 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무엇을 원망합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세요. 나보다 더 많이 얻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세요. 내게 주신 은혜가 가장 큰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이 원하는 공격의 대상은 누구냐? 원망, 불평, 교만한 거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환경을 교만하고 원망할 때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모든 것을 공격하라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매사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가? 욥의 아내처럼 같은 한 지붕 아래 살지만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는 그런 마음은 아닌지, 아니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빼앗은 자도 하나님인데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다 라고 하는 믿음은 아닌지 점검해야 돼요. 같은 교회 안에도 같은 예배를 드려도 욥의 아내가 있고 욥이 있어요. 맞죠? 한 가정에도 욥의 아내가 있고 욥이 있어요. 직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아내로서는 구원 못 받아요. 욥의 아내로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욥이 돼야 됩니다. 오늘부터 사단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불평했던 것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으세요. 감사를 다시 펴세요. 할렐루야. 다시 올리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신령한 삶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아론과 훌이 모세와 더불어 합심 기도했더니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12절부터 13절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걸어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쫓아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니까 아말렉 군대가 공격해오자 모세는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쟁터에 보내놓고 자기는 노란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군대를 소집해놓고 그는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왜? 이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인 걸 알았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은 기도해야 이겨요. 세상적인 전쟁은 지혜 쓰면 됩니다. 지식 많이 있으면 이겨요. 그러나 영적인 전쟁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모세 그걸 알고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그러니까 노장이죠. 이 노장의 이 기도가 바로 믿음의 힘이 된 거예요. 그 기도의 덕분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노장이니까 힘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손을 들어도 자꾸 내려오고 하니까 이 전쟁이 계속 이겼다 졌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지금 이 현상은요, 기도가 약하면 사단이 이기고 기도가 강하면 사단이 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가 강하면 여러분들의 환경을 이깁니다. 기도가 약하면 환경이 날 이겨버려. 그래서 늘 들면은 우리가 이기고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홀이 보니까 들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전쟁의 승리는 방법 하나밖에 없다. 계속 손 들도록 하자 이거예요. 영적인 전쟁의 비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하는 거예요.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쉬지 마세요. 예? 계속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은 사실 여호수아의 군대는 제대로 훈련받은 군대가 아니에요. 종살이 하다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럼 무슨 군대가 되겠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이기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왜 이기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예.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같이 중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요, 연합기도 더 중요합니다. 남편 혼자만 기도해도 중요하지만 아내가 같이 기도하는 게 더 좋아요. 목사 혼자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는 거 더 좋아요. 할렐루야. 합심기도 엄청나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진실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기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심기도가 이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특별한 비결이에요.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긴 거예요. 그는 기도하면서 이길 줄 알았어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다윗이 물맷돌 5개 중에 하나 던져가지고 골리앗 맞췄잖아요. 360도 분이 1이잖아요. 그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투구 쏜 이마를 때린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사회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직장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일로 가지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돌 하나가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기도하면 이긴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팡이를 들고 산까지 올라간 거예요. 억지로 올라간 거예요. 그 노장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평지 걸어가기도 힘들지 80이 됐는데. 그 지팡이 달고 올라간 거예요. 산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호와의 산까지 올라간 거예요. 교회입니다. 여호와의 산이. 예? 146편에 이 교회요. 여호와의 산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호와의 산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그냥 박살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 혼자의 기도로는 또 안 됐어요. 승리는 하긴 했는데 자꾸 내려오니까 이게 이 승리가 불투명했어요.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가가지고 더 합심해가지고 기도했더니 완벽한 승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음 일치, 부부끼리 일치가 돼야 기도해야 돼요. 아내는 죽자 사자 기도하는 남편 저는 기도 안 해. 심각한 겁니다. 남편은 여보 우리 기도해야지 하는데 아내는 아직 그냥 세상 일이 바빠가지고 기도 안 해. 더 문제지요. 예?
목회자가 그냥 일하느라고 기도 안 해. 이건 심각한 거고. 예. 기도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일수록 살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론과 우리 모세의 손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싸움의 결정이 결판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같이 가서 손 들어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아론과 홀은 힘이 안 들었겠냐? 다 힘들었어요. 예, 힘들었지만은 들어준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어떤 분은 뭐 기도가 힘드냐 그냥 재미로 하는 거죠. 아유 즐거워서 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그 현상은 힘들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5시간씩 그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눈 콕 감고 기도하는 거는 엄청나게 힘들어요. 예. 다 맞는 얘기인데 행위적인 면에서는 엄청 힘든 게 기도예요. 어찌 보면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기도예요. 남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남 흉보고 하면은 시간 2-3시간 그냥 갑니다. 근데 기도하는 건 1시간 진짜 힘들어요. 맞죠? 여러분끼리 모여가지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고 뭐 벌써 시간 다 됐네. 이제 여기 밥 차려주러 가요. 남편 올 시간 돼서 이럽니다. 근데 기도 1시간 하라면은 온 몸이 막 그냥 완전히 사시나무 떨듯이 부부부 떨면서 안 해요. 못 해요. 힘들어요. 모세와 아론, 훌, 셋 다 힘들었어요. 근데 왜 하느냐? 해야만이 승리하기 때문에. 해야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르비딤 전투에서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르비딤이라는 뜻은 새 힘을 준다는 뜻이에요. 여호와 니시는 우리가 잘 압니다. 빅토리예요. 빅토리. 승리한다. 르비딤 전투에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가지고 승리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했다. 르비딤 전투에서 끝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보이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엄청난 치열한 전쟁을 영적인 전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마귀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간혹 귀신은 보지만은 그 정체 전체를 알아요. 귀신이 잠깐 왔다 갔다 해가 내 눈 잠깐 보였다고 귀신 이겼나요? 아니에요. 그냥 잠깐 놀다가 갈 수도 있어요. 잠깐 우리를 한번 터치하고 갔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정탐하고 갔을 수도 있어요. 그거 잠깐 내 영안 연락을 봤다고 마귀 이겼어요. 절대 그냥 날 보고 간 것 뿐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가?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싸워 이겨야지. 어떻게? 뭘로? 성령의 힘으로. 어떻게? 저녁 기도할 때. 할렐루야. 저녁 기도할 때. 예?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지금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줘요. 그 하나님이 기도한 자와 함께 해주시고 만나주세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함께 할 것이라. 2-3명이 모인 것에 함께 할 것이라고. 예레미야서에도 똑같은 말씀 나옵니다. 29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거꾸로 부르짖지 않고 기도 안 하면 난 너 모른다 이 뜻이에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거꾸로 안 찾으면 못 만나 이 뜻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나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 그걸 아셔야 돼요. 힘들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야 돼요. 우리 지금 마귀예요. 눈에 안 보여. 보이면 어떻게 뭐라도 해보는데 안 보여. 우리는 자도 마귀는 안 자네. 우리는 막 그냥 막 호소한 상태로 온 정신과 마음이 그냥 흐트러져 있어도 마귀는 아직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거든. 어떻게 할 것인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농담 들으면 안 돼요. 아무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죄를 이기고 불의를 이기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집니다. 병마도 마찬가지고 다 기도하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지금 눈에는 안 보이고 귀에는 안 보이고 손에는 안 잡히는 이 사단과의 전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세상 욕심과 정욕 버리고 교만함을 버리고 무조건 나 죽어서 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책임진다. 여러분 이거 기도에 대한 그런 어떤 간증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 인생이 뭐 고장났거나 내 삶의 환경이 혼란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예요. 방법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움직여야 돼요.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는 주야장창인데 아무것도 안 하네. 아차 하면 nothing 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돼. 그냥 아무것도 표시가 안 나요. 예. 근데 문제는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를 아예 안 해. 기도한다고 뭐 되냐? 이거. 그래서요, 진짜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씀 앞에 뭐가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에 가가지고 막 부르짖는 뒤에 가면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육신적인 탐욕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예?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선한 열매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열매를 보고 판단하세요. 열매 없는데 어디다 그걸 주고 뭐 하겠어요? 그럼 사다가 왜 열매 없는 나무에다 줘요? 열매 있을 때 더 하라고 주는 거 아니겠어요? 야고보서 4장 2,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살인하고 시기하고 한다 이거예요.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운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고하지 아니하며 고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서로고 잘못 고함이라. 세상적인 싸움은 많이 합니다. 욕심 얻기 위하여 막 싸우고 난리 나요. 심지어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욕심과 정욕 때문에 그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욕심과 정욕을 없애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믿음으로 온전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삼손, 사울왕, 가룟유다의 공통점 욕심 때문에 망한 거예요. 가룟유다도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가룟유다가 어떤 존재냐 하면은 예수님 바로 옆에 앉았던 사람이에요. 왜? 그 당시에 식탁 문화는 이렇게 음식을 나누고는 누워있거나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가장 옆에, 그러니까 그 항아리 하나에 두세 사람이 이렇게 손을 넣게 되어 있어요.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 했을 때는 가룟유다란 말이에요. 바로 옆에 있었어요. 하나님 어쨌든 그 당시에 교회로서는 중직자였을 수도 있고 목회자로서 또 특별한 총회장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자가 주님 바랍니다. 왜? 욕심과 탐욕과 그것 때문에. 우리가요 싸워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는 마귀예요. 근데 이 마귀가 뭘 하느냐? 육신의 탐욕을 준다니까. 계속 욕심을 줍니다.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과 싸워 이기려면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욕심을 버리고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상관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악한 영과 싸워 이기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내 가정을 괴롭히는 사단, 힘들게 하는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절대 사람이 내 원수 아닙니다. 마귀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고 원수짓을 하는 것이지. 그럼 어떻게 운전수만 뽑아내면 브레이크 터진 자동차든 상관없이 운전수만 뽑아내면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이 시대에 탐욕적인 세상, 이 흠난한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모세처럼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했다면 방금 얘기했듯이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칼을 들고 직접 나가 싸워야 돼요. 기도하면 싸워야 돼요. 기도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인류 탄생 이후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요,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수많은 전쟁을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울어버려요. 너무 힘들게 나와서 울은 거예요. 못 나오면 죽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나오기 위하여 울어버린 거예요. 이게 전쟁이에요. 세상의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우리가 대상이 누구냐? 마귀잖아요. 이 아말렉 전투를 했지만 아말렉 군대가 어떤 영을 받아왔습니까? 마귀의 영, 우상의 영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영적인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바로 공중권세와 잡은 그런 공중권세와 이 세상의 권력을 잡은 이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게 뭔지 모르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 전투는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옵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집안에서 가장 참 제가 화목을 많이 했고, 다 우리를 좋아했고, 다 막 진짜 뭐 맨날, 예, 그렇게 즐겁게 살 수가 없었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저는 원수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얻어맞았어요. 죽을 정도로 맞았어요. 너무 맞아가지고 주여 나를 살리려고 기도했더니 경찰 둘이 왔다 가더라고. 근데 그 시간에 밤 12시 가까이 돼가지고 경찰이 올 수도 없는데 왔다 갔어요. 나는 그걸 천사라고 생각해요. 왜냐? 대문 잠겼었어요. 현관문 잠겼어요. 그리고 나는 방 안에서 얻어맞고 있어요. 몽둥이로 맞았어요. 몽둥이로 이 주먹으로 맞고. 이게 몇 개냐? 하나요. 이거는 2개예요. 아버지 야 안 미쳤는데요. 1도 하고 2도 하고 이 정도였으니까. 자, 근데 대문 잠겼어요. 현관문 잠겼는데 경찰이 어떻게 옵니까? 신고도 안 했는데. 그 경찰이 오니까 문을 열어주더라고. 경찰이 와가지고 이거 무슨 일입니까? 하길래 우리는 막 보따리 뭐가 없어 그냥 걸으면 다 살려고 도망을 나왔어요. 그 후로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근데 그 경찰이 누군지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아무튼 이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그들의 적이 됩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냐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에 된 것이 아니고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모세처럼 기도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기도만 해서 안 되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칼을 줘가지고 나 싸우라 했기 때문에 싸우는 것도 필요해요. 직접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뭘 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뭘 갚게 해주세요. 기도했으면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기도한 만큼 살아야 돼요. 기도했으면은 하나님, 예를 들어서 뭐 사업하는 분들이 주여 나 이걸 하길 원합니다. 기도만 주야장창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기도했으면 그 기도한 대로 나가서 찾아야 돼.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했잖아요. 예? 그렇게 했잖아요. 안 보일 때는 구하는 거예요. 예?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귀는 말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우리의 모든 삶, 환경, 모든 전체에 깊숙이 들어와 실질적으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쫓았을 때 네 누구냐 하니까 군대 귀신인데 군대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가지고 온갖 행동으로 그 사람을 괴롭혀가지고 미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열매 없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고생만 하다 끝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근데 기도하고 나가면은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요. 오늘 만약에 모세가 엄청나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만 했고 여호수아 보고 싸움터에 나가지 말아야 했다. 예를 들었어요. 아마 다 죽었을 것이고 모세까지 이제 죽을 위기에 올 거예요. 맞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류 구원하실 때에 기도만 하시지 않았어요. 기도하시고 난 뒤에 바로 영적 전쟁터에 들어갔어요. 40일 금식 끝나고 바로 마귀에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싸움의 비결은 뭐냐?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말씀 듣고 또 들고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지고 싸우기 위해서는 항상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마귀와 싸워 이길 자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없어요. 그러나 참 사람이시고 참 신이신 예수님은 능히 이기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얼마나 기도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얼마나 활동을 했는가? 얼마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은 계시록에서 기록된 모든 문제가, 모든 그 현상이 그대로 지금 재현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이 너무 많습니다. 다 성도인데 행함 없는 믿음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어제 꿈을 꿨어요. 오늘 아침에 꿈을 꿨어요. 여러 명의 신부들이 쫙 있는데 신부들마다 명찰이 다 있어요.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있는데 아무리 신부를 오라 해도 안 와. 명찰은 다 있어요. 안 와요. 그러니까 신랑이 너무 마음이 아파하는 걸 보고 꿈을 깼어요. 오늘 아침에 예? 신기하지 않습니까? 혼인잔치에
자기 종들을 불러가지고 온 마을 천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다 오라 했는데 안 와. 바빠서 안 와. 예?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꿈을 꾸고 나서 저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지금 그 시대다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어요. 말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고백과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신부들은 많아요. 각자 명찰은 다 성도요. 목사, 집사, 장로, 뭐 전부 다 명찰이 있더라고. 명찰이 있어요. 근데 신랑이 오라는데 한 명도 안 왔어. 이것은 마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 노아의 시대, 롯의 시대와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가지고 인간이 죄가 워낙 많으니까 이제 이걸 이제 청소하고 하려고 노아를 통해 가지고 120년 동안 배를 만들자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노아의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말로는 다 교인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행위로 보여주는 삶이 없어요. 나무를 자르고 뭐 톱으로 키우고 도끼로 막 깎고 해가지고 배를 만들 사람이 없어요. 심각합니다. 심각해. 전부 다 편한가만 생각합니다. 노아가 나 그냥 알았습니다. 저희 알았어요. 예, 알았습니다 하고 120년 그냥 지나갔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해가지고 종이 돼가지고 어두운 곳에 일을 가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근데 힘들게 120년을 배를 지었어요. 근데 배를 짓고 난 뒤에 사람들 오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들어가. 배도 안 짓고 배에 들어가려도 안 들어가.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방금 제 꿈을 얘기했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들어가요. 얼마나 하나님 답답했으면은 비 내리기 전 일주일을 더 기다리셨어요. 그래도 혹시 문 두드리면 열어줘라. 노아야, 그래도 혹시나 문 두드리면 열어줘. 일주일을 더 기다렸어요. 일주일이 차도 안 와. 노아의 배에 두드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결국 그 배에 안 들어간 사람들은 짐승보다 못한 인생 됐어요. 짐승은 구원받았어. 배에서 짐승은 구원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는 구원 못 받아서 왜? 행함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안 들어갔던 거예요. 착각해버린 거예요. 비가 오겠냐? 지금 666에 지금 신호탄을 쏘고 나팔을 막 지금 666 나팔이 코로나 나팔이 천사가 부른 나팔인 줄 아세요, 여러분? 나팔을 막 불어대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저는 어떤 잠을 못 자요. 과연 우리 교인들은 몇 명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몇 명? 심각해요. 너무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냥 편한 거 좋아합니다. 인터넷 예배로 다 그냥 편한 거만 다. 교회 봉사 안 합니다. 헌신 안 합니다. 심각해졌어요. 주님의 몸인데 안 해.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주님의 몸에 안 오네.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주님의 몸을 깨끗이 안 해. 또.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방주문을 닫을 때 찢어지는 가슴으로 닫았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지금도 우리 신앙이 엉망진창이고 행함이 없는 신앙이고 막 말로만 떠돌아다니는 그런 신앙이라면 주님이 찢어지는 가슴으로 여러분을 쳐다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문 닫아버려요. 명찰 다 찾더라고. 나 꿈을 꿔도 어떻게 그런 꿈을 평생 처음 꾼 것 같아요. 그거가 이렇게 명확하게 저기 명찰이 있더라니까. 명찰이. 여러분 예배 일찍 오세요. 예배. 남이 먼저 문 두드리면 어떡하려고. 일찍 오세요. 토요일 날은 일찍 주무셔요. 주무시고 일찍 오세요. 모두가 구원받기 원하지만 진정으로 구원의 반열에 드는 사람은 극히 적다는 거 아세요? 명찰인데 안 오더라니까. 신랑이 부르는데 안 와. 다 나는 교회 장로고 집사고 나는 수석 목사고 나는 뭐 특별한 목사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오는데 안 와.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지금. 그 당시에 노아의 방주에 안 탄 사람들이 노아보다 못 배운 사람이 있었는 줄 아세요? 노아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많았을 거예요. 오늘날로 소위 서울대 하버드 학생들이 수두룩 했을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밖에 몰랐어요.
그래도 그 사람 구원받았어요. 아멘. 세상 지식 학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 21일 동안 참 진짜 아니 카타콤 기도회를 했는데 난 이런 시대가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한 이유는 기도해야만이 아말렉과 이긴다는 사실을 알고 했듯이 우리도 이런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이 락다운이라는 아주 초유의 이런 사태 속에서도 계속 기도하며 움직였기 때문에 그 기도 기간에 응답받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기도한 제목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분들도 있어요. 무엇보다 저는 이번 21일 단일 기도를 통해 가지고 영적인 힘을 받았어요. 육신적인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영적인 힘을 받아요. 영적인 힘을. 더 기도하자. 그렇다고 저는 기도만 한 외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필수적인 성도의 이 조건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갑작스러운 시대가 다가올 때에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외에 없습니다. 아니 기도에 영이 떠 있어야 성령의 지시를 받지. 아니면은 멍하니 있다가 큰 교회 목사님, 작은 교회 목사님 상관없이 시킨 대로 상징적인 숫자야 받아 뭐 어쩌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해가지고 목사가 받으라고 한다고 안 돼요. 그 사람이 여러분 책임 못 져요. 저도 여러분 책임 못 지잖아요. 어제 우리 예찬이 예준이가 뉴 사우스 웨일즈하고 퀸즐랜드 주 그 경계선 그 보더를 들어갔다 나왔어요. 왜? 길을 몰라가지고. 근데 왜 거기까지 갔냐 하니까 사장님이 가도 된다고 했다네. 야, 사장님이 너 책임져? 사장님 네 책임지냐고. 그래서 사장님인데 뭔데? 사장님 뭐냐고. 군인들이 쫙 깔려가지고 물론 그 시대는 진짜 통탄할 정도로 참 기가 막히는 참 힘든 시대지만 지금 다 깔려있는데 그거 왜 가냐고. 사람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요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아요. 마지막 때에 거짓 사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깨어있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믿음의 열매 없으면 사단에게도 무시당합니다. 사단도 우습게 봐버려요. 세계와의 아들 7 아들 그냥 지 뜯어버렸어요. 마귀가 와가지고 니 뭐야 하면서. 여러분 열매 없으면 마귀에게 무시당합니다. 하나님께도 외면당해요. 사람도 우습게 봐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믿음생활 잘하세요. 말씀에 바로 서고 기도해서 열매 있는 삶을 사세요. 그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완전한 승리를 해서 영적인 전투에서 주님과 함께 넉넉히 올라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평생 동안 마귀와 이 세상 환경과 또 눈에 보이는 사람과 물질과 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싸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영적인 존재인 마귀, 이 마귀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켜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과 불의한 마귀를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은 어떤 죄악과 불의와 음란과 탐욕과 각종 마음의 우상들을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고 믿음으로 다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를 억압하고 해방하고 또한 심지어 탄식하게 했던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완전히 물리치는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광고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예찬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오늘은 특별한 바비큐 파티가 있으니까 다 같이
즐거운 시간 나누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목요일 11시 목회자 연합회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는데 아주 뜨거웠어요. 예.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그런 행사가 자주 있을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내일 월요일 저녁 7시에 에버리진 성교회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5시에 와서 회의를 하고 7시 기도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7시에 오시면 돼요.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함께. 그리고 이제 예배 후 사택에서 방금 말씀했듯이 우리 다니엘 기도회 기념 불고기 파티가 있어요. 고대하고 고대했던 불고기 파티가 있습니다. 우리 2주 전에 전영아 집사님께서 한국에서 십자가 2개를 보내주셨는데 교회 선거하고 예쁜 글씨가 있는데 그건 아직 못 붙였어요. 감사드려요. 우리 이분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약 2주 후에 코로나 통제 극복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40일 작전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우리는 사실 작정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무성한 것이 매일 밤 2시간씩 기도하니까 뭐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거기에 좀 이렇게 경각심이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오시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21일 다니엘 기도를 완주하신 우리 김선아 성도님에게 다니엘 기도 증서와 더불어 상품을 전달합니다. 자, 우리 박수 쳐. 자, 나와주세요. 제가 이거 준비를 했어요. 자, 일단 읽어드릴게요. 이리 와도 괜찮아요. 자, 증서 이름 김선아 성도. 김선아 성도는 2021년 7월 26일에서 8월 15일까지 본교회에서 진행하는 21일 다니엘 작전기도회에 빠짐없이 출석하였기에 이 증서와 함께 주님의 마음을 담아 상품을 드립니다. 우리 집은 제자교회 박상훈 목사. 감사합니다. 이거 상품. 뒤에 이걸 조심 잘 보시고. 그 병원에 그렇게 새벽에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시면서 그 환자들 돌보면서 치료하면서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한 번도 빠짐없었어요. 난 또 선도 형제가 또 이제 안 빠진 줄 알았는데 한 번 빠졌더만. 다른 분들 여러분 잘 이제 기억하시고 이게 상당히 큰 상품이에요, 여러분. 이게 눈에 보기에 저렇지만 상당히 큰 상품이에요.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그래서 여러분, 그럼 사실 나도 받아야 되거든. 나도 받아야 돼.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박준희 집사님, 강석인 성도님, 또 우리 가족들 이렇게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곳에 또 귀한 장막을 준비해서 앞으로,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실 거예요. 또 교회 생활 오래 하셨고 또 믿음으로 바로 서신 분이에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박준희 집사님, 강석인 성도님의 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선아 성도님도 보세요. 그 금액 놓고 그대로 됐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실 때는 감사해 버리면 돼. 그 나머지 다 주님이 계속 채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